니느웨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사흘길 성읍에서 하루만 외쳐졌고 또 요나의 메시지는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길게 자주 언급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또 요나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경고가 없었고 막연하게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만을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서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민족 중심주의에 근거해서 아수르가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요나의 모습은 뼛속까지 철저하게 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민족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고 또 그러한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무리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또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고 또 그 배 속에서 3일 3야를 보내며 깊고 간절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는 그 고집과 강팍한 마음은 여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요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전적 부패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까지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이 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중심적 재성에서 나오는 고집과 강팍한 마음의 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는 요나를 보시면서 또 답답함도 느끼실 수 있는데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선포한 그 짧고 맥락 없어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6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5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심지어 그 소식이 니느웨 왕에까지 전해져서 니느웨 왕까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 있는 니느웨 왕까지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니느웨와 같은 악독한 백성들과 그들이 사는 도시에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회개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 놀라운 회개와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요나의 짧은 메시지에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반응했을까 하는데 궁금함이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할 때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니느웨는
그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에 니느웨에는 큰 자연현상들, 뭐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또는 일식이라든지 또 전염병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활동하던 무렵인 BC 765년에 심각한 전염병이 아수르 전 지역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또 2년 후인 763년 6월에는 태양 전체가 가려지는 이런 걸 전일식이라고 한다더라고요. 태양 전체가 이렇게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이런 일식이 니느웨에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태양도 가리는 우리나라에 이 엄청난 앞으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여전히 또 이렇게 아람이나 우라르트, 바벨론 등과 같은 나라들과 계속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심란한 자연현상들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전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1, 2장에 나왔던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라든지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머문 사건이라든지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사건 등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머무르면서 그 큰 물고기의 위산으로 인해 피부가 하얗게 변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얗게 된 요나를 신의 사자처럼 보면서 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니느웨 사람들의 빠른 이런 반응은 그것이 여러 가지 그 당시 자연현상의 이 놀라운 자연현상들과 또 국가적인 위기와 또 이 요나 선지자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과 또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인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일식이나 또 전염병이나 평소와 달라진 요나의 외모나 또 이 니느웨가 갖고 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니느웨 백성과 왕이 느끼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앞장에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배를 큰 바람을 일으켜 막으신 것도 그렇고 물에 빠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도착하기 이미 전에 니느웨 백성들과 그 왕의 회개를 위해서 다양한 일식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현상들을 일어나게 하신 그런 주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우리 이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만물을 또 하나님의 그 니느웨 백성들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세상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방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너무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겪고 있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직장의 어려움이나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고 이 요나와 니느웨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풀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1, 2장에 역사하셨다면 지금 3장부터는 니느웨를 또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열심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나나 유다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와 그 니느웨 백성들과 그 왕까지도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참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파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복음 전하기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다가오는 12월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도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해야 되겠지만 또 믿지 않는 이웃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예수님도 소개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니느웨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요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니느웨와 니느웨 왕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